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주보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박광주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이 모든 현장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일과 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 가정과 교회가 또 자녀와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우리가 함께 붙들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부담감도 생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고 싶지만 사실 일상의 대화는 성적과 진로 또 생활 문제로 채워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고 싶지만 부모 자신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힘이 부족하고 결심은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돼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염려가 먼저 올라올 때가 많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옛날의 나의 습관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까지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들이 먼저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강한 결심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믿음의 대장부로 사는 길도 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길도 결국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행위를 붙들어야 되고 또 할례와 같은 그런 표지를 갖춰야 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더 철저하게 믿자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더 경건하게 살자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복음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너도 더 갖춰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도 필요하지만 네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너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기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움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의 시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에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전 과정을 놓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도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교육에 도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내 의지 하나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단과 순종 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도전도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의 뿌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변화의 뿌리는 늘 내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늘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사인 저는 엄청나게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늘 한계를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더 크고 더 먼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무너지고 다시 막심하고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봤을 때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내 안의 죄성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는 내 안의 죄성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기나 절망이 아니라 복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세워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에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 내 의를 붙들던 나, 내 뜻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죽음은 인격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인격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시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복음은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자아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자기 중심성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욕망, 내 계획 중심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 삶에 예수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그대로 두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굉장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아를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학교의 교육도 그렇지 않아요. 네가 원하면 괜찮아. 네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것을 가르쳐요. 너를 증명하고 너를 높이고 너를 만족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고 요즘에 학교의 교육이 되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네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은 죽음을 실패로 보고 낮아짐을 손해로 여깁니다.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가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의 승리로 착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길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는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버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나의 이전까지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순종으로 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대장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려면 부모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분노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뭐 저만 겪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글사글하고 친근했던 존재가 어느 순간 목석이 되어서 제 옆에 나타납니다. 언제만 사글사글해지죠? 아빠 용돈 줘. 그때만 갑자기 막 자비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저에게 용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만. 그러면 제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말이 먼저 나오냐면, 닌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려면 부모의 자존심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우리의 익숙함과 편리함도 십자가 앞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아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사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존경하거나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와 연합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가 대장부가 되는 길, 그리고 자녀를 교육함의 길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거나 혼자 버티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혼자 버티듯이 살아갑니다. 혹은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혼자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자기 의지의 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강해져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삶에서 낮아지는 삶으로, 움켜쥐는 삶에서 내어주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지요? 민족을 배신한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움켜쥐려고만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얼마 주고 자기 것을 찾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주님께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완벽해야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교사가 완벽해야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그리스도께서 가정 안에 사시고 교회 안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연약한 모습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모습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죽게 돌아가는 모습이고 실패해도 다시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실패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두려울 때 무엇을 붙잡는지를 자녀들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는 프로그램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자아가 남아있고 옛 습관이 자기 중심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할 때 해야 할 일을 더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완벽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유혹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우리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육체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를 가지고 살았고 내 열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사랑하신 분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붙들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에서 성도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들을 이뤄나가실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계를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영적 상태가 밑바닥에 있었어요. 이성현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 밑바닥이야. 그랬더니 금요 기도에 올라가기 전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올라가서 밑바닥 다시 끌어올려. 그러면서 그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라서 잘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또 옛 방식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고 싶은데 두려움과 조급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더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힘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흔들릴 때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도전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완벽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충분히 강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고백은 분명해야 되겠지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신앙교육에 도전하는 말씀도 들었지요. 그 도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전을 감당하는 근거는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으로 가야 되고, 이 고백이 자녀와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고백이 부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고백이 교회의 섬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갈등과 유혹의 자리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난 고백이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백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고 믿음의 대장부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교육의 참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참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